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귀를 가장 쫑긋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율법에 정통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아주 불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빌라도가 여전히 유대 땅을 다스리는 한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시온으로 몰려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빌라도와 로마군을 물리칠 힘이 있느냐? 또는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칠 근거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바로 앞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 하겠습니다. 태풍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상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맑게 갠 무풍지대인 태풍의 눈, 그곳에 있을 경우 자신이 지금 태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느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헤롯 같은 이 악한 자가 여전히 권세를 휘두르고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이냐고 물었었지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사역들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요. 그럼으로써 그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화제를 돌리십니다. 인자의 날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인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지금 참 궁금해하면서 또 살아생전에 그 날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은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날은 훗날 인자를 믿고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즉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세상에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할 텐데, 그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렇게 그 와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또 구원을 받는 이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들과 구원을 받는 이들이 나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또 화제를 들려서 인자의 날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으로 로마와 이방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심판하고 유대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분, 그런 분으로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인자의 날을 성취하시고 유대 땅,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게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죄로 인하여 인류가 하나님과 또 인류 서로들이,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갈등하고 멀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당신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 인류 공동체와 세상이 친밀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되찾는 그런 상태로 변화하는 것, 구원이죠.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거짓과 악령이 그렇게 왕노릇하던 세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되찾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짓에 매였던 그런 자들에게 우상과 헛된 말들과 그런 미신들과 만몬과 이런 데들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사람들로 자유케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공생애 동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인자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그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또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되는 이 인자의 날에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설명하신 것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그것을 표적과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복음서로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인자의 날이 온다. 먼 훗날, 예상하지 못했던 때. 자, 이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며 그 악한 통치 아래 또 이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으신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이 세상이 인자의 날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로 망하기만을 바라면서 또 현실의 삶에 손을 놓아버리고 종말만 기다리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삶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는 인자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내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인자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은 건강한 구원론과 종말론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정리될 수 있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매여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악한 현실에서 일찍 너무 좌절해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서는 또 안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여기저기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런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어서도 안 될 테고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충만히 누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일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는 내 눈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와 온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데 끝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